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여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이들과 친구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본문의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미 자기 길로 가고 없었고 그리고 도마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10명의 제자만 두문 불출하면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프게 믿거나 그냥 호락호락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꼼꼼히 따져가며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 출신이고 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과 같은 목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꼼꼼히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꼼꼼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도마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반나절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 도마 성격에 정말 혼란스럽고 또한 허탈감이 그 누구보다 많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본인은 믿어야 할 것을 믿었고 또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다 들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거르신 사건 등 이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지켜본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헛달감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집에 숨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도마는 바깥에서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가보고 또 여기저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고 확인하며 다니다가 밤이 되어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실 도마의 이런 성격은 좋은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도마가 한 행동이나 말을 보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진솔한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보십시오. 정말 상당히 담대하고 또 철저하고 구체적인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10명의 제자가 그렇다 하면 혼자 주눅 들어서 그래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본문의 도마는 단호하게 일단 본인이 분명히 확인해 봐야 믿는다 이런 자세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도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성격이 꼼꼼하면서도 상당히 담대한 그러한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믿겠다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도마는 없었고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떠나신 후 밤에 도마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항상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것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자녀가 평안한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안 받고 평안하며 또한 교회 생활에서도 평안하게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이사야 26장 3절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견고한 자, 즉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본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은 일주일 전에 도마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도마가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듣고 또한 도마의 행동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말을 다 듣고 우리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차마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놀라운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고 예쁜 신앙 고백보다 정직한 회의가 더 고차원적인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보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본문에서 딱 한 번 의심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의심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도마가 한 번 의심한 것을 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매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 것만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을 낳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금 낳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태어날 때 다 눈을 감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나를 낳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당신이 정말 나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나의 어머님이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보면 귀한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그리고 신뢰라는 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도 정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바람도 중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직감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또 멀리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 열심 공산당원이 사람들을 제치고 단상에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산당원 여러분, 저 하늘을 보십시오. 저기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원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군중을 해치고 단상에 올라와서 모스크바 시민 여러분, 방금 이야기한 사람의 뇌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안 보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 사람의 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말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것은 절대 건강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더 나아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 또한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도마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정직한 믿음으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 큰 기쁨을 저희들만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